샬롬 9월 8일 화요일입니다. 이 시간 시편 107편 1절에서 3절을 통해 영원히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마음을 다해 3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거듭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듭났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3절에서 베드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거듭나게 하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듭나다라는 헬라어는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할 때 거듭나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거듭나다라는 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위로부터 태어나다,
태초로부터 태어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초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 하늘로부터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그네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타 종교에서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에 행해진 의식으로 우유를 먹였다고 합니다. 이 의미는 유대교로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단순히 의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근원적인 정체성의 변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초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에 대해 더욱 깊이 들어가서 1장 20절에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택하신 백성을 구하시고자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더욱 잘 이해가 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개종이나 의식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총체적인 완전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태초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전적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즉 우리의 거듭남은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겉보기에는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고 오히려 힘없고 약해 보여도 우리의 속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속사람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유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 4절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내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고 잘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좌절하지만 하늘에 속한 산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간순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만몬, 돈입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흔히 돈 앞에 장사가 없다라는 말을 하듯이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보다 10배 부자면 그를 헐뜯고 자기보다 100배 부자면 그를 두려워하고 자기보다 1000배 부자면 그에게 고용을 당하고 자기보다 10,000배 부자면 그의 노예가 된다. 이 세상의 시간 속에서 돈은 명예도 권력도 쾌락도 마음껏 살 수 있을 것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밖에서 살면 우리의 삶은 돈에 이끌려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세상에서 거듭난 나그네인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는 힘은 돈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산 소망임을 단호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속한 산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의 지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산소망을 품고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산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